5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리오 왕 2년 되는 그 주전 520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이 되는 516년에 이 중단된 성전의 공사가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되어서 마치어지게 되는데,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16년이나 중단된 이 성전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 성전이 완공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학개 선지자를 보면은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공사장 현장에서 큰 목소리 내가지고 당장 벽돌 하나를 탁 더 올리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내면의 그 마음이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끌면서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같이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덕분에 이렇게 입이 트이고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신기한 따름입니다. 스가랴서 1장을 펼쳐서 1장을 읽게 되면 스가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서를 1장을 펼치고 이렇게 말씀을 딱 봤을 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호세아가 얼마나 많이 그 입술을 통하여 돌이키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음성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듯한데,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귀환해서 돌아온 자들인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귀환민들은 그들의 몸이 돌아와 있기는 한데 그들이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과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조상들이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금강석 같고 그 어깨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싫은 마음을 뿜어내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너는 나의 소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의 축복, 저주의 말씀과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심판받는 길인 줄을 알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상들의 길을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그 걸었던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효력은 저주의 심판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귀한 민들을 이곳에 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귀한 민들이 아직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조상들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한 민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들이 귀한했다라는 것이 증거이고 고레스의 칙령도 증거이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기한민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 없는 불신자가 아니며 귀환을 결심하고 바벨론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이행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4장 6절에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간 것이라면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환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먼저 회복의 의지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오며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돌아오려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여전히 그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고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조상들의 역사와 그 잘못을 통하여 배운 사람, 조상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걸 보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깨닫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이것을 알고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그 죄가 더 가볍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가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상과 에바 속 여에 대한 한상을 이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결이 더 우선하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5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날아가는 너무나 큰 20규빗과 넓이 10규빗이나 되는 큰 말씀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을 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귀한 민들을 생각한다라는 게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8계명, 9계명, 3계명을 어긴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왜 도둑이 되었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성전 건축을 관련하여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렸나? 그 장부의 기록 실제 사용 내역과 실제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거래와 관련해서 결탁, 뇌물, 부당이익을 취했나? 오늘날 경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민들이 복면 쓰고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금은 보석, 현찰을 가지고 나왔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뭐가 문제지? 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일까?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의 본성이 동일하고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 관행들 이런 것들의 냄새가 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면 불공정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배워온 것인지 아니면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 죄의 가장 심각성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 양호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도 살기 좀 좋아지면 착한 일 할 거야. 다 거짓말이고 다 핑계죠. 도둑이라고 하니까 저항감이 들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보니까 한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 성령님께서 회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굳은 마음, 금강석같이 완강하고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설득이 불가능하거든요. 거짓 맹세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거짓 맹세는 또 뭘까? 도대체 뭘 한 것일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을 하는데 조건을 두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럼 막상 이루어지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들이 또한 거짓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갚는다니까, 반드시 갚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만 그런 거짓 맹세가 아니라, 우리 흔히 일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알아들었다니까, 알겠다니까 하면 되잖아. 하고 안 하면 뭐죠? 그것도 거짓 맹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고친다니까, 고치면 되잖아. 이 말뿐인 것들은 다 거짓 맹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이 웬 말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짐작하면서 추측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 이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눌러앉아 사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에서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잘 모르고 또 내가 어떠한 그 가운데 있는지 잘 마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겁한 순간도 많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에바의 이야기. 도대체 에바의 이야기는 뭘까? 에바는 큰 측량, 부피를 측량하는 정말 큰 도구가 될 텐데 어떤 큰 에바는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는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 눈이 있어서 감시자들의 눈이 있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들로부터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온 땅에 만연한 세상의 죄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을 이제 악이라고 상징을 하는데 이 악을 의인화 해가지고 표현한 것은 유혹과 미혹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우상의 존재로 보입니다. 돈과 이익과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곳에 어떻게 이웃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 그리하여 또 불의한 재판을 하거나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모든 사회의 악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에바가 나오니까 이 에바 위에 한 여인이 따라 나와서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된 뚜껑으로 그 에바를 딱 덮고 하는 이런 장면들은 죄악을 가두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이것을 날개가 있는 이 두 여인의 날개 달린
이 모습을 가진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옮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앞에 여인들은 그 앞에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를 신할 땅 바벨론 우상이 있는 신전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십계명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뚜껑에 속죄소에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이고 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으로 죄를 멀리 날아보내는데 그 땅이 신할 땅이라는 것이죠.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인데 인간의 성공과 욕망으로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이 있었던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이죠. 이 포로기환민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가져온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다시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시온과 시날이 대비를 이루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악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각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와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정직과 정결과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방향으로 돌이키고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개항 공동체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힘들게 귀환해서 열정으로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주변의 방해는 강력했습니다. 괴롭힘과 왕따와 불이익이 주는 그런 사회 속에서 견디는 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그 피해와 그 현실이 얼마나 열악했을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죄가 더하여져서 그 상황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르는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집권하던 페르시아가 온 세상에 두루 감찰하러 다니던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세상이 평온하고 태평하고 압제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시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절망의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게 한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돕기 위해서 성전공사를 마무리하시도록 재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재건하는 오늘부터는 그 이전과 다를 테니까 비교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전에는 전대가 구멍난 전대 같아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곡식 더미에 20을 넣으면 10밖에 없고 50을 넣으면 20분이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의 8개의 환상의 마무리는 이제 8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8장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이 이제 고장이 난 게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째입니다. 이 더운데 에어컨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일단 그걸 고치려고 하면 2주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새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그걸 찾는 데만 해도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제가 6월 23일 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 2주 동안 못 기다리는데 그냥 가스 채워주면 가스 있는 동안 쓰겠다. 그 사람이 그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가스 넣으면 올여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계획도 있고 이러니까 또 이전 설치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내 계산으로는 그래 가스 한번 주입하고 이 여름 나면 되지 뭐. 했는데 똑딱 이제 수련회 갔다 오니까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알고 보면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이고 헛돈을 계속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에어컨에 계속.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좀 뿌리를 뽑거나 아버지 그 것들을 다루어 주실 때 정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거짓된 입술을 진실된 입술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이 제가 에어컨을 보면서 내가 계속 내 죄를 묵상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유다 기양민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매 순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절 어느 한때의 인생의 방황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 순간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면 나도 너에게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형벌과 더 가혹한 심판을 내려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을 잘 듣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단쳐봐도 배우자하고 싸워봐도 엄격한 처벌과 잔인한 말들과 지나친 상벌로 관계가 좋아진 것도 없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기업민들이 잘하는 거 봐서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돌을 놓는 그날 바로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건축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전의 건축 참으로 중요하죠. 그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살펴서 성전보다 언제나 성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돌이키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거짓과 불평과 의심과 부정한 입술들의 말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더욱 친절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향하여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따뜻한 말과 서로에 대한 중보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자기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시고 화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다투는 것을 멈추고 성내지 않고 서로에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